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앞에 이제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경륜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사람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런 은혜를 사람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구원의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신 것일까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혜들을 다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아들이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사람들도 자녀 계획을 이렇게 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 나중에 자녀를 몇 명 낳을까요? 뭐 이런 계획을 다들 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명이면 너무 작다. 두 명이면 좋긴 하지만 한 명 더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결혼할 때 3명을 낳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앙을 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2명만 낳자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3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3명이 됐어요. 쌍둥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까 처음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계획을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몇 명은 낳을 것인지, 그렇죠? 그런 계획 하에서 물론 그 계획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들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은혜를 얻게 하시고자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계획하셨던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얼마나 좀 감격스러웠을까요? 창세 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예정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구속 얻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인침. 자,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뭐에 대한 인침일까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침이 뭘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인을 쳐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왔을 때 뭐가 위에서 내려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약속의 성령은 우리 구속받은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인침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인침은 뭐에 대한 보증인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의 보증, 천국의 보증이 곧 우리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하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절대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그러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는
세례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더욱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또한 천국의 기업의 보증임을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축복은 우리 성령이 세상에 오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약속의 성령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우리 약속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이렇게 함께 배울 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성령이 마치 하나님과 별개로 어떤 다른 형태의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성령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믿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럿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다,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같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죠.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영과는 다르죠. 마치 우리 사람의 영은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사람의 영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이신데 전능하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일들, 영이라고 똑같은 영이 아니죠.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곳에 계시고 그죠? 또 거룩한 그런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영인데 그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 헬라어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였던 속성인 이 영과 성령은 똑같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사실은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영은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바울사도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영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과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도 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도 구해야 되고요. 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또 바울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곧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날 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성령이라고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더 훨씬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또 예수의 영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 영의 역사를 성령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자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복잡하게 이렇게 어디에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어디에는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영을 하나님의 이 영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영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이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그 하늘에 속한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영을 약속의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본질은 같지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더라도 영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구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구속 그 밖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존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시는 세상에 있기도 전에 계셨던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아들의 모습으로 또 특별한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임하셨음을
또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곧 예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됨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천국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아들이 되고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흠없는 신령한 그런 모든 은혜를 얻고 또 천국의 기업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흠이 없는 아들이 되고 천국 기업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성령의 약속의 이 성령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치신 거다. 또 그것이 보증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 하나님만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우리가 천국의 보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특별히 약속의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업을 얻는 합당한 일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성령이라고 바울사도가 표현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성령에 대한 약속은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우리 25절 26절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어볼까요? 2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나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곧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런 약속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3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유다는 불행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죄악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우리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또 쫓겨나고 또 포로가 되고 되는 이런 모습,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런 계획을 이렇게 가지셔요. 이스라엘 회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36장 우리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때가 올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 회복의 방법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회복의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하실 그 나라는 단순하게 어떤 외형적으로 이렇게 그런 회복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내면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 앞에 왔죠. 니고데모는 랍비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이었어요. 그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이미 사실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은 우리 에스겔서 우리 36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해석,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서 그동안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죠. 그러나 그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내면 세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면 약속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자녀,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의 이 기업에 합당한 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령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같이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때가 올 것임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메뚜기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 진정 회개는 이거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시기로 예비를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이제 부어지는 그 영혼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이게 옛날에 구약시대 우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도구들이었어요.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봐요. 또 세상 말일에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장차 될 일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일들을 선지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아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들 명백하게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약속의 성령인데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천국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의 성령이 드디어 이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우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특별히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성령,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을 성령, 또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약속의 성령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얻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령한 은혜를 다 받고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인과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서 들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하셔요. 성령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의 성령의 뜻을 늘 구하고 또 성령의 큰 감동과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부인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법을 어겨가면서 산다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믿지 않고 하지 않는 이상 성령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늘 근심하며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의 편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돕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십니다.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우리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성령이라고, 약속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되어서 그 성령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이 되고 보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 흠과 점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이 보증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이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자녀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